아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약간 시골에 살잖아요. 어, 예, 제 사는 동네 이름이 초이동이에요. 근데 와보면 동 같지가 않고 무슨 면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 길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좀 약간 시골이니까 마당도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마당에 루돌프 사슴이 이렇게 조명으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뭔가 크리스마스를 웰컴 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거기도 약간 야외 카페 같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화환 같은 거를 또 이렇게 쫙 오늘 보니까 조명을 해놨더라고요. 왔더니 이렇게 또 멋지게 크리스마스 그 데코레이션과 찬양이 있어서 한결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잘 맞이하고 있습니까? 네. 어, 네. 뭐, 삶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만큼은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좀 불확실해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내년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는 믿습니다. 올해 한 해를 쭉 정리하면서 대전 그리고 전주 뭐 다양한 미션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 목사님, 그리고 우리 대전 교회 식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재정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일산교회도 오늘 김모 목사님하고 쭉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고, 올 연초나 작년을 비했을 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넉넉하진 않지만 궁핍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그 몽골교회 박정호 박은정 선교사 부부와도 오랜만에 좀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최근 또 얼마 전에 대학생 한 명이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유카라는 자매인데요. 몽골교회 멤버의 절반이 대학생입니다. 아멘.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관록과 말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캠퍼스가 정말 제대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강력한 복음의 기운을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두 부부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교회들은 다 우리 잠실교회와 연결된 교회들이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잘 진다니까 어때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위원들이 쭉 한 해를 정리한 보고서를 쭉 지난주에 보내주셔서 내년 예산을 짜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올해 잠실교회가 작년보다 예산이 5%가 늘었습니다. 믿어지세요? 네. 작년보다 올해 5%가 늘었다고 해요. 그 많은 분들이 뭘 하셨던 거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어떤 축복입니까? 더 선교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실교회가 재정의 적자는 맞습니다만 그 적자는 전부 선교 적자입니다. 우리가 과다한 지출을 해서 적자가 아니고요. 2년 연속 선교의 적자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올 가을에도 특별 헌금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또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선교는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저도 이번 주말에는 전주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사무실을 빌려주신 건물 사장님, 대표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돼 있고요.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종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점점 그 윤곽이 내년에는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뭐 잘 안 하는데 어떻든 연말이라서 소식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그려지지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요. 그리고 뜻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 누가 했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진리. 그렇죠?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God is Spir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렇죠?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또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죠? 영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영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체로 무당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스럽게 무슨 영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과는 많이 다른 거라는 거죠. 네, 아기 동자, 무슨 장군, 의 영, 이런. 여러분 보셨어요?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장비, 그 다음에, 장비가 아니고, 뭐였더라? 관우.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기운을 받으라는 거예요. 참, 강력하죠? 예. 그런 영으로 이해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좀 이거를 이해하려고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해 봤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여겼을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었을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오는 이야기들 속에 가장 가깝게 느끼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죠. 특히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두려운 분으로 이해했잖아요. 잘못하면 벼락치고 땅 갈라져서 죽이는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분, 심판하시는 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디벨롭이 됩니다. 위험할 때 자기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사사기로부터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나라는 종교법이 지배하는 국가였어요. 모세가 가지고 온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온 십계명과 그에 대한 주석들로 된 율법책이 그 나라의 법의 근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법이 지배하는 신정국가죠.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 나라가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법이 지배한다는 개념이 지금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6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교가 지배했는데 그 유교는 도덕 철학이기도 하지만
종교 체계이기도 했어요.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철학적 면모도 있지만 종교적 면모도 있었고 불교를 밀어내고 종교를 바꾼 거죠. 불교가 지배하던 요즘에 거란 고려 전쟁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안 보시는군요. 네. 네,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짤로. 자, 그래서 불교가 지배하던 것에서 불교를 배척하고 새로운 통치 이념과 종교로 유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은 종교법이 다스리는 국가나 다름없었어요. 독특해요. 사당이 있고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종묘사직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왕이 그곳에 가서 선조들을 보면서 숭배하는 그 법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종교법이 지배하던 나라예요. 조금만 애써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 모습보다는 오히려 조선시대의 우리 그 문화 내지는 현대에서 굳이 찾으라면 여전히 종교법이 다스리는 나라들 어떤 나라인가요? 퍼뜩 떠오르는 게 이슬람이죠. 네. 어때요? 호감이 가세요? 노땡큐죠. 그런 나라 가서 살긴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속법이 지배하고 종교는 국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정교가 분리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시각, 그렇죠? 그리고 단일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시족 사회에서 시작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숫자를 엄청 늘려가지고 우리가 뭐 그거 강조하지 않나요? 배달의 민족, 그 배달 말고요. 어떤 그 민족성 자체가 우리가 다양하게 구성된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부족과 같은 그런 민족이다. 하나의 언어를 쓰고 여러분 그런 나라도 되게 독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좀 많이 닮아있다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한다면 지금 세속 법이 지배하고 민주주의가 있고 그 속에 선택으로서 방해받지 않고 종교관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사뭇 각도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세번역에 하나님만 검색해도 한 2,900회가 나오고요. 그러면 하나님만 나옵니까? 주님도 나오잖아요. 아도나이, 그렇죠? 뭐 엘로힘이니 그 다음에 표현하지 않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 그 다음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공경에 처하면 그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정말 물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로 따지면 강력한 러시아에 대항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 러시아를 처부수게 하는 힘이 미국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15장 41절 말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주객 전도잖아요. 완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다. 나는 주, the Lord 이거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그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을 일깨워 주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인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이, 제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주님의 영도 너무 많아서 다 못 써요. 그래서 몇 개만 뽑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그 300용사 이야기 있잖아요. 기드온은 평범한 농사꾼이었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볏짚더미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네. 비겁하게 나 혼자만이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도망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까 기드온이 바뀌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보통 사람이라면 낼 수 없는 힘을 내면서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을 했죠. 주님의 영. 이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게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 그만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영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유명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는 스가랴라는 대제사장, 여호와의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한 일입니다. 24장 19절.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훗날 대표적인 불신에 의해 피 흘림을 당한 사람의 상징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스가랴의 피, 그 스가랴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말 듣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서서 아마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버린 거라고 지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죽였죠. 왕과 이걸 뭐라 그러죠? 협력해서, 협력이란 말은 좋은 말이라서 음모를 꾸몄나요?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자, 이거는 뭐 오늘 핵심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낼 수 없는 힘을 내기도 합니다. 아멘. 무모한 도전하셔가지고 평상시 하지 못했던 힘을 내신 분들 어떻습니까? 호프 기금이 많이 거쳤겠죠? 지력이 떨어져갖고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신 거죠? 암송의 영이 어디로 가신 거죠? 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평범하게 살던, 때로는 무기력하게 사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형태의 능력이나 보이는 형태의 말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 주님의 영을 접하고 언제 이 하나님의 영을 접하게 될까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침례 받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 받잖아요. 우리가 왜 바뀌겠어요? 잘나서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니까 정말 놀랍게 변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어느 날 정신 창난이, 신앙의 창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령 중심의 변화된 삶에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 변화된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바꾸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 사이에 어딘가에 서서 제자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별 관심 두지 않고 우리의 퍼포먼스에 늘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의 사이즈와 세력에 늘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서 퍽 집어던지시더라. 이게 제가 20년 전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이 교회를 깨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저는 느꼈고 회개했어요. 20년 전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그 뒤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진정, 진리, 진심 다 맞습니다. 알레데이아라는 건 진리란 말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트루스라는 것이. 자, 넘어가야죠. 자, 조금 전에 봤던 성경 구절 말씀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 세 가지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두 구절 안에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그죠?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한 구절 안에 3번 예배드린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두 구절 안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헬라어 이야기 안 할 거고 이것만 조금 알려드리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는 단어가 영어로 그냥 worship이라고 하니까 우리 worship도 감이 안 오잖아요. 영어잖아요.
워하고 10이 붙었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는 또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프로스쿠네오. 이게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스쿠네오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스쿠네오라는 단어는 키스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프로스는 전치사에 해당하거든요. 예, 프로스. 예. 이 전치사예요. 영어 전치사 많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전치사가 없어서 전치사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요. 예, 전치사를 이해하시는 게 성경을 더 아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귀찮지만 설명드립니다. 프로스란 단어는 toward 이런 거예요. 뭐뭐를 향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프로스쿠네오라는 것이 합치면 키스를 향해서 이건 아니에요. 이 말 뜻은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서 땅에 키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입술이 닿도록 위대한 존재에게 경배하는 모양을 그려낸 거예요. 굉장히 묘사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배드린다는 단어가 이 뜻을 알고 나면 와닿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서서 찬양드리고 하지만 우리의 영만큼은 어떻게 돼야 된다? 납작 엎드려서 땅에 우리 입술을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다. 이 단어를 똑바로 안다면 우리가 무수히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드려온 예배 중에 잘못된 전혀 엎드릴 생각도 없었고 입술이 땅에 닿을 정도는 아닌 내가 뻣뻣했던 예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 삼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석촌호수 앞에 가면 우리 왕이 부끄럽게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3번 쾅쾅쾅 소리가 날 때까지 두드리면서 침략해 들어왔던 그 당시가 거란이었나요? 청나라다. 조선시대였으니까 고려에서 넘어왔죠. 청나라의 황제 앞에 쿵쿵 소리가 나게 하라는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얼마나 치욕이라고 여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하진 않으세요. 입술만 대라 그랬어요. 아멘. 머리에 피 안 나도 되고요. 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입술이 땅에 닿도록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영을 다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약을 부연 설명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컨셉을 그냥 생각하면 도저히 감이 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게 있고 우리는 그 구약의 역사의 연장선상의 마지막에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되어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그 영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 영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그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잘나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잘나게 된 거죠. 빛이 되게 된 거고 빛의 자녀가 된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주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예배당에 넘칠 때 파워는 대단합니다. 왜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늘 높은 사람들 앞에만 가서 주눅 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낮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면 묘하게 다른 걸 느끼게 되겠죠. 이 사람들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겸손하지? 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네.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달라져 버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뻣뻣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왕과 그와 야합하는 백성이 될 수도 있더라.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삼보일배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라는 게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진정성을 다해서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좀 짧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것이다. 시편 18편 46절,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와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또 조금 전에 봤던 말씀들과 또 연결이 되죠. 주님은 살아계신다.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사실 반석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단한 돌판 이런 거란 말이죠. 굉장히 묵직한 그러한 듬직한 반석.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반석이라는 느낌이 와 닿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인다. 저 하늘에 폼 잡고 앉아 계셔서 나한테 무관한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관장하신다. 다만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일 수도 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있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거든요. 네. 오늘도 막 일어나서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녀도 안 엎어지셨고, 그렇죠? 예,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죽지 않고, 예, 죽을 병에 안 걸리고 멀쩡히 살아 여기 오셨잖아요. 놀라워요. 우리 주변에 진짜 연말이 됐는데 제 주변에 전부 다 다친 사람이야. 예? 아는 사람한테 오늘 전화를 했어요. 제 와이프가 김치 좀 대신 만들어 달라고. 그 김치 되게 잘 만드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제 와이프가 지금 좀 아파가지고 김치를 못 만들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도 수술하셨대요. 어제.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어머님 뭐 김치 만드실 수는 없고 집 앞에 식당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 앞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반찬도 자주 해주시고 김치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거기 식당 사장님한테 돈을 드릴 테니까 김치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배추 김치를 잔뜩 시켜놨는데 지금 못 만들게 생겼으니. 글쎄, 그분이 관절을 다치셨대요. 김치는 누가 만드나?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탁할 모든 사람이 아프대요. 여러분, 관절 다치지 않고 오늘 예배 오셨으면 복 받은 겁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조금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처럼 신앙이 정말 이 먹물, 야, 그렇죠?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 고린도 사람들 막 바울 맨날 불신하고 네가 사도 맞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고 별의별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고요. 먹물도 느낌이 와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돌판이 아니라 가슴에 쓴 거라.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용의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외형적인 것만을 바라보면 본질을 보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0장 6절 말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히브리서 말씀 9장 14절 말씀.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는 안 좋은 일만 다 일어났고요. 오늘은 좋은 일도 일어났어요. 네. 어제 아침에 갑자기 어제였나요? 어제였을 거예요. 영주 자매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통장 개설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안 되고요. 전주로 가셔야 된대요. 뭐? 법이 바뀌었대요. 네. 그동안 김호 목사가 전주를 정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해서 더 가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위임장도 써줘야 되고 제가 안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부득불 내일 제가 전주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딴 게 생기고, 그랬더니 또 딴 게 생기고, 어제는 정말, 어제 우리 스텝 미팅을 하면서 그나마 정신을 좀 차렸어요. 같이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전민기 집사님 부부랑 만나서 밥 먹고 나니까 좀 사람이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네. 그 모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것은 제가 주문한 커피가 맛이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커피까지도 이렇게 맛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좀 화라는 것에 가까워진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오후는 어머님이 다치셔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아침부터 나의 모든 일정을 다 파괴하는 하루였어요. 일정 파괴. 그런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아무튼 어제 한 1시쯤 잠자리 들었습니다. 마지막 어제였나요? 어제 그제였구나. 2024년도 예산표 다 만들어서 보내고, 어제 저녁에는 또 뭐 늦게까지 뭐 하고, 그리고 오늘은 좋은 일. 네.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요? 희원 형제가 또 문자가 왔어요. 무한도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금은 할게. 그래서 호프에 기꺼이 후원금을 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근데 돈을 내는데 안 아까웠어요. 통장 잔고는 내려갔죠. 아주 의미심장하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직껏 뭐 하나님 잘 써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왔습니다.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연말을 보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내일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법 바꿔가지고 평상시 하던 거 막 다르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야속하잖아요. 예. 뭐 제가 단체 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법인 관련된 법을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가 사기꾼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흉악해졌어요. 그걸 막으려고 복잡한 장치를 만드니까 통상적으로 하던 업무도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속이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 때 때로는 무지했더라도, 때로는 부족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지난날 뭔지 모르고 와서 예배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까지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날까지 참아주시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참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살 날 동안에 지난 과거에 왔던 걸음처럼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선교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커지고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는 길은 너무나 홀가분하고 기뻤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자매가 전화가 와서 꼭 가야 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누군가는 고민했구나. 그래서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해서 오는 길에, 오늘은 루돌프는 못 받고 동그란 크리스마스를 환영하는 장식을 보면서 예배당을 오는데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크리스마스가 이래도 오는구나. 김치를 만들 수 없어도 오는구나. 아무튼 왜 그러냐고요? 40kg을 주문해서 그랬어요. 배추를.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